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다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죽음에 대한 얘기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거론, 누군가가 죽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교회에 대해서 무엇가 교회일까, 어떤 게 교회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교회인가, 내가 성전인가. 헤브론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걸지만 이게 진짜 교회일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맞나 하는 솔직히 그런 많은 고민, 갈등들을 해봅니다. 때로는 지금 자신 없으면 여러분 다 각자 다 알아서 가시고 나도 나 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푸념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교회 칼에 대해서 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비전을, 내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해서 교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런 통로가 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풀어지고 하늘의 권세로 가득 차는데, 자꾸 내 뭔가를 성취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교회를, 무너졌던 교회를,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교회를 재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늘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교회는 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하늘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세우니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바이크, 실제적인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모습이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놨어요. 땅이라고 하는 말을 에레츠라고 얘기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라츠는 갈망이란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땅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그 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것을 땅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늘을, 샤마임을,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늘과 땅을,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게 바로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그분의 이름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칼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목사가 연결주세요. 저는 연결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연결시켜달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해답을 찾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실망해요. 여러분보다도 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보다도 내가 돈 버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이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한테 찾으셔야 돼. 주님이 해답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내 마음과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가득 차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고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갈망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육적인 갈망일 뿐이에요. 그건 육적인 갈망일 뿐이에요. 가을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 함께 숨을 쉬는 그런 곳이라 했어요. 그분의 꿈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인간을,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꿈을, 비전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이, 겨우 인간적인 본성을 가진, 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의 아들 예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예요? 신성의, 그 신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칼을, 성전을 우리 안에 치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치워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치워 놓으신 그 집을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놓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그 성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고, 그런 비전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날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영광의 빛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워놓으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있죠.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셨지만 오늘 또 무수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은 뭐가 들어와요? 혼돈해요. 우리 생각은 혼돈해요. 공허해요. 그런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 어둡다고, 너 혼돈 가운데 있다고, 너 공허 가운데 있다고, 너는 어둠이라고 떠나가시지 않아요. 그 흑암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빛을 비추사, 영광의 빛을 비추사 또다시 그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를 먹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콜링을 하십니다. 콜링하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에 혼돈이 있어서, 흑암이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콜링 때문에 또 우리가 일어서요. 또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요. 성령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추어요. 무엇을? 빛을 비추어서 이 바이크회를, 예수님 우리 안에 세워놓으신 이 성전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대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얻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경배하고 찬양.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뭔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랐어요. 방언받아도 그런 기쁨이 많이 없었어요. 제 나이 47이 되었을 때, 그때 2011년 8월 4일날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때의 감격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다가 다시 그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요. 누가 다른 부분으로 육적으로 끌어당겨도 그쪽으로는 잘 제 얼굴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뭐 예배자 유다지파 예배자 뭐 레위지파 예배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뭐가 찾아와요? 혼돈과 공허가 찾아와요. 그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못 봐요.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거룩한 성전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또 갈 바를 몰라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일터사역자란 말이 있어요. 일터사역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터사역자 들어봤을까요? 다른 말로는 비즈니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얘기하죠.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일터 사역자,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의 재정이 풀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비즈니스 이러니까 다 사업가로 생각해요. 사장, 회장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출근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직분, 거기서 직급이 높냐 낮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믿음의 방법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일하셨던 여러분 모두가 비즈니스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급에 있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여러분이 내가 하늘나라의 비즈니스맨이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왕권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극 같은 걸 보면 펑펑 놀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왕이 돼 보세요. 왕이 돼서도 펑펑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왕의 길이라고 하는 거, 제왕의 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왕이 되는 길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세자가 책봉되면 어떻게 해요? 스승을 두잖아요. 그 세자를 가르치는 제왕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근데 세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스승도 같이 죽어요. 잘못 가르치겠다고 그랬어. 그렇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든 사악가의 기름 부으심이든 어떤 부분을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터에서 충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마지막 때 부어지면, 하늘의 재정이 부어지면 한순간에 내일부터 내가 오늘 밤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내일부터 갑자기 내가 그룹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뭔가 사업장이 쫙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할 저 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이크엘로 만드사 현재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사업가로 비즈니스맨으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왕권이 기름 부어져 그러한 기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중요하게 거론됐었던 게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과 소명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논했어요. 다 어쨌든 직업과 소명이 됐던, 제가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이 관점을 뭘 가지고 있느냐, 관점, 베이트. 관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점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졌냐에 따라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관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청년 때 했었던 얘기가 절대 거룩한 백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늘의 재정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왜 안 부으시겠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기다리는 금괴, 돈가방, 그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푸시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준비되고 아무 관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디 뭐 돈가방이, 어디 금괴가 어디서 떨어져요? 물론 하나님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위대한 사업가를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빌기치를 만나게 하신다든가, 삼성 의료원에 누워있는 엘모 회장을 만나게 하신다든가, 그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때로는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재정 공급자로.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하시려면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여러분 예배자,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예배자,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쉐임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앉아서 주세요, 부으세요, 금괴 주세요, 하나 주시고 두 개 주시고, 응? 하나님 아버지 얼굴 대면하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 총명, 지식, 재능을 기름 부어달라고. 좀 더 강하게 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 자신의 앞길도 못 여는데, 내 자신의 앞길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늘을 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작은 거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하늘을 열겠냐고요, 여러분. 응? 그렇죠? 조금만 뭐하면 웅크리고 숨고 그냥, 죄송해요, 엄살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늘을 열겠느냐고요. 한계를 극복하셔야 돼요. 한계를 극복. 정말 하늘의 것을 받으시려면 죽으셔야 된다니까. 죽음에, 성경 여러분 앞부분 잘 보세요. 죽음은 제가 뒷부분 일부분 하고 이번 주 주일날도 나누겠지만, 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죽을까봐 벌벌벌 하는데, 그렇죠? 죄송해요, 권사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내 몸밖에, 육신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예요? 화장지 뭐 바꾸도 막 그런데 다 찾아다니, 가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가서 싸워가고요. 그리고 온갖 보약에 보자만 들어가면 다 먹어요. 약이란 약은 다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몸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젊을 때 하세요. 젊을 때 주님과 정말 밀당해서 씨름해서 한계 극복하시라고요. 나이 먹어서 하지, 나이 먹으면 안 돼.
젊을 때. 야, 오늘 보니까 한 4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 오늘 보니까 낮 시간 한 4시간씩 기도 한 번 했던데. 와, 한계를 극복하셔야 된다니까.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시즌 안 열립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기회라고 그랬죠. 내가 죽어야 문이 활짝 열려요. 응? 여러분,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힘이 세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파워에? 혼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담고 있는 이 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혼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혼이 죽어야 됩니다. 그 혼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혼적인 지정의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종속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성령님께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성령의 명령에 완전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마음, 신성을 갖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내 육신이 마음과 안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육의 것이지. 우리가 이미 히브리어의 알파 배우기는 이 배트, 그래서 첫 번째 이 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배트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김매, 자유의지가 거듭날 때 그때서야 달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때서야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배틀을, 그 다음 김매를 딸래, 이런 과정을,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위가 되지 않고 이게 뒤집히면, 유부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바위가 되지 않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된다? 칼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되지 않아요. 유부가 뭐예요? 내 강력한 자아예요. 내 강력한 자아예요. 십자가에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자아예요.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옛 자아예요. 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에 대해서 조금 알죠? 그렇죠? 미리암, 홍해를 건넜을 때 최초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찬양, 예배 인도자, 경배 찬양, 여성 리더, 그렇죠? 여성 리더였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 어느 자리 커면 우쭐해진다고요. 그래서 모세한테 덤비잖아요. 모세한테 덤빕니다. 자, 미리암이 저기서 죽으니까, 가데스에 죽으니까 2절 한번 띄워줘요. 곧바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 아론을 공박하니라. 미리암이 죽었는데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 아론을 공박하니라. 미리암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곳에도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컥 화를 내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지팡이로 2대 쳤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직접 예언해요. 자, 보십시오.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신약 이름으로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어디서 이 사건 나와요? 무리바에서.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리바에서 사건이야. 다 똑같아. 미리암, 마르. 요거 끝장면 하나만 틀려요. 그쵸? 지금 뭐 가지고 싸요? 요거 때문에 미리암이 죽고 나니까 요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뱀이 물이에요. 물 생수 문제. 근데 거기서 지팡이해가지고 물을 내는데 이게 무리바야. 거기가 무리바. 시스템의 교정 작업이 거기서 들어와요. 여러분, 물 사건이 생긴 우선 미리암이 찬양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마르가 생수가 뭔지를 다, 생수가 뭔가, 마라의 쓴물에서도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생수 사건이에요. 미리암이 죽을 때도 생수 사건이 나요. 그래서 그 생수 사건이 터진 곳이 무리바예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으면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해.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다음에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더 깊이 하고. 여러분, 근데 그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즌이 열렸어요. 여러분, 문을 열지 못하면 죽었는데 문을 열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가난과 기근이에요. 새로운 시즌이 왔는데 문을 못 열면 가난과 기근이 찾아와요. 가난과 기근이 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가난과 기근이 생기면 전쟁,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리암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수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금 생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의 오빠 누가?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찾아와요? 예수가 와요.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그들에게, 그 가정에 열려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려요? 부활의 문이 열려요. 부활의 문이 열려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이 열려요.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도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도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 오면 자꾸 모압을 찾아요. 살구멍을 찾아요. 모압으로 세상 안락을 쫓아가요.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어떻게 해요? 가난과 기근을 주었었던 그 자리, 가난과 기근을 주었었던 그 자리, 어디? 베들레 떡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가난과 기근이 뭔지, 기근이 뭔지, 왜 가난이 왔고 왜 기근이 왔는지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가난이고 기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그곳으로 찾아와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마라, 하나님 신성에 대한 그런 굶주림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나는 굶주린 자라는 얘기예요. 너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그냥 교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광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임재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생수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소망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전 되지 못하니까 내 삶에 가난과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사랑해. 이 칼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바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누굴? 죽음을 통해서. 그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바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쫓아가셔야 돼요. 바위,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짠다는 얘기, 부서뜨린다는 얘기. 그래서 기름을 낸다는 얘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틀에 집어넣고 나를 으깨고 부수어서 기름을 짜내야 돼. 이 기름 짜내는 일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으깨지려고 안 하잖아요. 부서지려고 안 하잖아요. 내가 으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기름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기름이 나오는데, 멋진 옷을 입고 향수 바르면 향이 나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길이, 으깨지고 부서지는 길이 결코 기쁜 길이 아닌데, 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미리암의 축복은 뭘까요? 이 죽음은 왜 축복일까요? 다시 민수기 20장 1절로 가볼게요. 왜 미리암의 죽음이,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저 미리암의 죽음이 왜 복된지 아십니까?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어디서 죽었어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신광야? 신 가데스. 믿음의 길을 갔는데, 미리암 믿음의 길을 갔는데 신광야에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의의 생명을 얻는. 근데 그 의의 생명이 뭘로 나타나요? 카도시. 뭐예요? 카도시. 이게 카도시예요. 가데스가 카도시. 거룩의 의를, 생명의 의를. 이 카도시는 거룩 구별되다 하지만 이게 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 어디서 죽었어요? 성소에서 죽었어요. 성소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래. 의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요 앞에, 가데스 앞에 요거 배틀 하나 붙여놨어요. 거룩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의 생명을 거룩해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의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의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은 예배자였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뭐 했어요?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문둥병. 차라라고 하네.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차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은 그냥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파자를 하나씩 해서, 요즘 하이가 매일 나한테 요즘 히브리어를 거기서 공부하나 봐요. 나한테 매일 물어봐요. 파자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와, 새로운 단계. 이제 나한테 묻지 말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 나한테 묻지 말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 정말 이제는 쩍쩍쩍. 참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그게 되나 봐요. 어쩌다. 여러분 이제 파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둥병이 뭐니까, 외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날 때 문둥병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저거 죄졌다. 죄값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회중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잘 나가는 예배자였어요. 미리암이 앞에서 찬양하면 쫙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걸렸어요? 문둥병이 쫙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구도 이해 없어요. 백성들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죄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미리암 당신이 짱이야, 최고야, 뭐 할렐루야, 당신의 노래에 은혜 받았어, 역시 미리암 당신밖에 없어, 역시 예배자는 미리암 최고였는데 오늘 보니까 문둥병이야. 접근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거기에 미리암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쵸? 어제까지는 죽고 못 살고 당신만이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쌩깔 때.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기 참 지겹죠? 레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서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죠. 레위기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자들의 삶의 그런 율법이에요. 삶의 율법, 삶의 명령서라고요.
그런데 그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을 할애해서 뭘 얘기가 나오냐면 문둥병 얘기가 나와요. 문둥병, 나병 얘기가 나와요. 즉 뭐냐면 문둥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문둥병. 거룩하지 않을 때, 거룩하지 않으면 다 뭐다? 그렇죠. 죄송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뭐다? 그래. 저 여러분 누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의의 영을, 의의 영, 믿음의 의를 이루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문둥은 나병이라고. 뭐 문둥병 하니까 자꾸 겉으로 나타나면 뭐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근데 지금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겉에 세워놓지 않고 여 안에다 세워놓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적용하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구약시대처럼 다 밖으로 나타나면 우리 다 진 밖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문둥병이 걸리면 알아서들 제사장에게 보이고 어떻게 해요? 다 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카도시 거룩하게 죽었대요. 거룩한 장소에서, 임재 안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문둥병으로 진 밖에 쫓겨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미리암이 신광에서 의의 생명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장소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미리암은 문둥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치유하고 뭘 추구한 거예요? 거룩함. 오히려 문둥병이 그의 삶을 뭐하게 만들어줬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전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으쓱해서 내가 거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한마디 덤볐어요. 모세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 즉각 반응했지. 너 거룩하지 않아. 문둥병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 그래서 그 미리암의 그 이후의 삶을 추구한 게 거룩해요. 의의 생명을 얻는 거. 진정한 의의 생명을 얻는 거 거룩함이었어요. 그 거룩함의 시스템을 갖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에서 죽은 거예요. 가데스에서 거룩의 장소에서 임재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죽음의 문을 돌파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문둥병은 죽음의 문을, 인생 완전 끝장난 거예요. 문둥병 죽음이잖아요. 그 문을 미리암이 돌파해낸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돌파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돌파가 뭐가 돼요? 도전이 돼요. 도전의식이 돼요. 그렇죠? 돌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히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죽음의 과정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슈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회개의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으니까 곧바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수 문제가 터져요. 생수 문제가. 그래서 에벤을 쳐서 에벤에서 생수를 건져요. 물 문제가. 미리암이 아까 죽으니까, 응? 미리암이 주니까 이 생수 문제가 곧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요. 응? 거기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민수기 20장에서 여러분 2절부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13절까지 무리바 사건을 쫙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 저 회중이 에다라고 말하는데, 저 회중, 거기에 보면 2절에도 회중이 나오고 4절에도 회중이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재밌는 건 회중이 두 종류로 나와요. 회중이 두 종류로. 여러분, 회중을 뭐라고 그래요? 회중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토라에서 얘기할 때는 칼이라고 얘기해요. 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회중을 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다,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뭔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교회가 뭔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에드가 뭐예요? 증거. 자꾸 뭔가 증거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물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 모세한테 와서 자꾸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죠. 교회가 뭔지. 이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전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 이 사람들이 4절에서 너희가 왜 여호와의 회중을 하면서, 이때 회중은 칼이에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꼭 얘기할 때 뭐예요? 전체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꼭 보면 항상 소수가 다수를 끌고 들어가요. 이때는 칼을 얘기하는, 끌고 들어가요. 6절에 회중을 떠나서 모세, 이건 칼이에요. 총회 앞을 떠나서 칼. 모두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가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지팡이 잡아라 하면서 쭉 내용인데, 저게 회중은 아까 2절에 나온 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걔네들 데리고 와. 걔네들 모아. 걔네들 전체 부르죠. 그 증거 요구하는 걔네들 데리고 와. 딱 합니다. 이게 8절에 나오는 애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걔네들만 안 모아요. 10절에 보면 또 회중이 나오는데, 이때 전체를 봅니다. 교회 칼을 전체 소집해요. 그리고 11절에 물이 나와서, 저게 보면 회중이 뭐 어떤, 저건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의 회중은 칼을 얘기하고요. 즉, 미리암이 죽어서 생수 문제가 터졌는데 칼이 문제가 온 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 그 증거, 기적을 원하는 그들의 문제였어요. 미리암이 죽음. 그래서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떤 영적인 대사건이 발생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번 주 또 말씀을 다른 부분을 찾겠지만, 죽음은 굉장한 것을 가져와요. 영적인 엄청난 사건을 가져와요,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칼을 이루어가요. 칼을 세워가요.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칼을 이루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칼을 온 회중이 세워갈 때, 그때 덜커덕 250명의 사건이 나와요. 누구냐면 고라, 그래서 고라 무리들이 나와요. 제가 이것도 설교를 오래전에 몇 번을 했어요. 고라 사건이 생기는 건 뭐예요? 앞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지 않았어요. 이 고르란 말이 이게 뭐냐면 차갑다, 굉장히 차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시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함께 꿈꾸시면 땅에 뭘 넣어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뜨거운 불이 돼요. 그렇죠? 열정이 돼요. 그런데 고라는 뭐예요? 차가워서, 굉장히 차가운, 굉장히 차가워. 아주, 여러분, 아무 뜨거운 것들을 식히는 게 아주 이 차가움들이에요. 차가움들, 뜨거운 것들을 식히는 게, 하나님의 열정도 갈망도 식히는 게 이 차가움들이에요. 이 냉랭한 마음들이, 냉랭한 마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고 그것을 우선을 두지 않는, 자기의 소망을 우선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중심해서 250명이 한대. 그래서 고라 일당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 땅이 입을 벌려 삼켰다고 얘기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그때 최초로 등장하는 게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최초로 등장해요. 구약성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즉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칼이, 살아있는 칼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자리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LH 땅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갈망으로 내 삶을 갖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소망을 이루는, 나를 위한 소망이 되면 칼이, 내 마음이 다 지옥이 돼버려요. 얼굴이 시커먼해진다. 우리 이승용 집사가 안다가 얼굴이 시커먼해진다. 요즘 얼굴이 너무 좋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고라의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괴롭고 힘들어져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탈탈 들들 볶아야 돼. 맨날 가서 1년에 전도 5명, 1년에 전도 10명 안 해오면 날마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얼굴이 시커먼해져요. 연말이 갈수록.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고라가 제가 얘기했어요. 광야 38년째 사건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고라 사건은 광야 끝자락에서, 훈련 끝자락에서 생긴 거. 광야 훈련 끝자락에서 생긴 게 고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광야 초입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훈련 다 거기다 마무리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딱 그 시점에, 그때 터진 게 바로 고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리암 사건도 그 초입에서, 미리암에서 마지막 그 생수 문제를 다시 거론하. 그런데 이 생수는 뭐에서 나온다? 거룩의 시스템에서 나온다. 거룩의 시스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거룩의 시스템에서, 거룩의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만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와 책이에요. 미드바르라고 광야를 하는데, 무엇가 광야인가? 이게 다바르가 말이에요. 말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무엇가 광야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즉 요게 뭐예요? 매미. 말씀과 물이 합쳐진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물이 있다고 그래. 광야에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없는데 그곳에 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즉 한번 잘 보세요. 무엇가 뭔가, 요게 뭐예요? 요게 아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안에 토라가 된, 리빙 토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레마가 되는 거, 리빙 토라가 된다는 거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들에게 뭐 되는 거예요? 종속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종속이 안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꿈인 그 칼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과 말씀이, 진리와 말씀이 하나 되어져서 바이크일이 되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광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광야에서 오늘 또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진리가 진리가 되게 한 그런 바이크일이 되게 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광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함께 달려나가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